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경건의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제고, 또 하나는 기도고, 마지막 하나는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잘못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경건 생활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제를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구제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 생활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기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듣고 또 집사님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구제야, 이렇게 말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 마음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 경건. 바리새인이라 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경건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훌륭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리새인 나쁘다고 부를 수는 없고,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신앙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바리새인의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바리새인의 경건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본문 6장 1절인데요. 본문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경건생활입니다. 세 가지였죠.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 앞에서 보이도록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역시 훌륭하시군요. 열심히 구제하시다니. 또 금식하면 훌륭하시군요. 영성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경건입니다. 그것은 과시함이죠. 과시. 보여주는 데 있어요. 우리의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맺독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꼭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 하죠. 왜 그 얘기 할까요? 그 얘기를 해야 자기가 당신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뭐라고 합니까? 은밀함. 과시함이 아니라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이 은밀함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은밀한 추억이라고 할까요? 관계. 이 부분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만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제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되는 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경건은 과시,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 목적은 뭡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건, 참된 신앙인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왜 우리 회장님께 나를 몰라주지? 몰라주지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일까요? 이 바리새인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몰라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성경 또 읽었는데 또 주보에 안 내고 또 전도했는데 또 이름 안 내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벽도 쌓듯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경건은 교만함이 있어요. 그 안에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거기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것이 왜요? 자기 것이니까. 구제를 해도 자기 것으로 구제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내가 많이 했는데 내 것 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거긴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건에는 겸손함이 있어요. 왜?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경건함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에는 경건이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경건 분들은 참 불쌍해요. 힘들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정말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사람 앞에 있다.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기 스스로 옳다, 이게 옳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의 영광을 받는 것이 단지 나중에 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들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들은요, 실망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하니까.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분들은 늘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인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때로 사람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평가가 기분 좋고, 목사님 설교는 졸려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아픈 거예요. 신방 갔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졸아서 속상하다고, 목사님 같이 그 귀한 말씀을 놓쳐서 속상하다고.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남편한테 가서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잘못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잘못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 앞에 평가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가 지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참 모순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선한 일들, 너희의 빛을,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면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의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드러내라 그랬거든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또 오늘 말씀에는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참 모순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둔형 그리스도인, 은둔형. 이 은둔형 그리스도인은 알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하면은, 뭐 봉사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나서고 싶지 않다고, 그냥 조용히 그냥 뒤에서 돕겠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뭐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은 성경 일독해도요 주보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도해도 자기 이름 빼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 안에 뭐가 있냐?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이게 남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이렇게 뭔가 자기 만족에, 그러한 자기 만족에 휩싸이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과시형 그리스도인은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둔형도 돼서는 안 되고요, 또 과시형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동기를 확인하면 돼요. 동기가, 내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동기는. 정말 그것이 자기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인지 그 동기를 살펴보아야 돼요. 똑같이 내가 뭐 작정 헌금을 낸다 한다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중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선한 행실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행동을 보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러나는 건지, 자기를 위해 드러내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 감추는 건지, 자기를 위해 감추는 건지, 행동을 봐서 모르지만 그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습니까?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네, 내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는 그거를 반응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떨어져서 하는 구제는 자기 의가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구제합니다. 왜 합니까? 기뻐서 해요. 그래서 만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하는 것도 중독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부도 중독입니다. 기부하면 할수록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더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함으로써 보람되고, 이것이 하나의 자기 만족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구제여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이 본문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이 참 어렵죠?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이 당시에 이 표현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은 계산하면서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구제하지 말아라.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내 손인데. 이 말은, 두 번째 의미는 자기 만족으로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할 때에 계산하면서 하지 말고 자기 만족으로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구제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구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지. 근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또 열심히 내가 구제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또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구제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에 오히려
알아주지 않으면 기뻐하셔야 돼요. 야,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낙심하지 않은 구제입니다. 낙심하지 않은 구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죄송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구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시면 천국에 가서도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구제입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끼리 잘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성도님들끼리 착한 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식사 대접도 잘 하시고 서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속상해요. 왜 나만 하지? 이게 되죠. 그리고 맨날 구역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늘 도와줘야 되지? 누구는 나를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구역장 중에 구역원들이 여러분을 위로해주지 않고 늘 위로를 줘야 되는 구역원들만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아시고 하늘에 상급이 많을 겁니다. 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걸 꼭 단식 투쟁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식 투쟁.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선물 안 사주면 떼쓰잖아요.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듯이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될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협박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금식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단식 투쟁하듯이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금식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네. 내가 뭐 40일 금식 몇 기도 몇 번 했다. 40일 금식 기도 한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못했어요. 할 생각도 안 하는데요. 예. 제가 40일 금식 기도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 하라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아직까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셔서 안 하고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이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이 영적인 올무가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기도원 갔는데 누가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그분 대화하지 마세요. 이상한 악령이 쓸 수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정말 진짜 금식기도 잘 하시는 분은 자기가 뭐 며칠 금식기도 했단 말 안 해요. 예. 본인의 말로 내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고 뭐 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금식이에요. 회개죠, 회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회개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해요. 왜 금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의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자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을 파송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는 겁니다.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꺾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툭하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을 자신의 어떠한 의로, 신앙의 의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금식기도 하는데 자신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잔인했습니다. 압제했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 기도를 기뻐하느냐? 너의 삶에 긍휼함이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나를 희생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는 단순히 금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쓰여진다면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동기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